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공감받고 있구나, 혹은 내 대화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가 지금 존중받고 있구나, 먹히고 있구나 하는 거 얼마나 느끼면서 대화하시나요? 정신없이 바쁜데도 되게 외롭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쓸쓸한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고 내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열심 때문에 자녀는 더 힘들어하고 반항적이 되어가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일, 이 관계 참 내 맘 같지 않습니다. 요즘 코칭이나 이 세미나를 들으면은요, 공감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공감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 마음의 공감도 되어야 하는 거고요. 인정도 이 마음에 허용이 안 되고 하면은 이 영혼 없는 공감이라고,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이렇게 연습하라고 하지만 어느새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 때문에 어떨 때는 더 공허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들하고 참 대화할 때 잘 공감해주고 또 대화도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친구가 말해요. 세나 너는 참 재미있고 또 유쾌한데 어느 순간 딱 벽이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친해지기가 힘든 것 같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서운함을 갖고 그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졌던 떠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이후에 이 사람과의 관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면서 나눠야 하는 걸까 하는 이 바운더리, 이 경계선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저는 등교 때마다 어머니가 시편 1편을 막 저한테 막 선포하셨거든요. 예, 정확하게 저보다 한 2배 정도 몸집이 크신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제가 아이들하고 싸울 때도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니네 엄마 몇 킬로야? 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어머니의 이 풍성한 풍채에 제가 항상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 이 그 책으로 저를 이렇게 등판을 막 때리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말이야 아기네 꾀를 쫓지도 말라고 그랬어 막 이렇게 하면서 저를 학교에 보내셨어요. 시편 1편을 다 이렇게 등판을 때려가시면서 그렇게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가면은 소위 이 학교 생활, 이 사회 생활은 어머니의 그 등판 때림의 그 교육 그것을 유지하는데 제가 정말 학교 생활을 잘하고 우정을 유지하는데 내가 부모로부터 또 교회에서 배웠던 그 바운더리를 갖고는 이 친구들하고 잘 지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한 2마디 정도에서 한 번쯤은 욕을 해줘야 됐었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좀 그랬던 그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좀 외롭기도 했었고 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예, 목회하시는 아버지께 왜 나는 친구들이 소위 놀 때 나를 부르지 않는 걸까? 왜 떡볶이만 먹고 그 이후의 삶은 나하고 함께하지 않는 걸까? 질문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의 고민, 그리고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포기해도 아깝지 않은 세상의 경험들, 그런 것에 대한 이 나름 바운더리, 이 경계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린 마음에 당시에는 좀 외로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목회자이셨던 아버지는 저에게 로마서 12장 말씀을 해주시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민이 될 때 목사가 말씀을 딱 줬는데 그 고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미궁에 빠지고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제가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크리스찬으로 거룩을 지키면서 막 등판 때리면서 막 그렇게 살라고 하더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그 말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이 바운더리를 세워야 할지가 참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과 이 세상 안에서의 이 두 가지, 이 그리스도인 또 세상, 이것의 이 마찰, 이 스테릭은 아주 불가피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공감과 동행이라고 했어요. 아마 로마서 12장 말씀은 오늘과 다음 금요 예배 때 한 번 더 이 본문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과 또 세상 속에서의 관계의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를 보내신 지금 그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건강한 바운더리를 갖고 공감하고 또 동행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툴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다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말까지 했을까요? 로마서의 큰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그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의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가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딱 확립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함을 얻은 은혜의 사람들에게 새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그 맥락 안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예수 믿는 자들, 완전한 자유를 얻은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자유를 누렸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살라고 하는 것부터가 무언가 부드럽지 않아요. 마찰이 예상됩니다. 마찰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 대충 살자, 아니면 세상과 그냥 등지면서 외톨이처럼 살자, 배타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긴장과 마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유함을 복음으로 우리가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고 살까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문제가,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의를 현실에 적용하는데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큰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바로 화목이 무엇입니까? 화평, 평화를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너희와 또 이 너희는 로마서를 수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 앞에 할 수 있거든 이란 말,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세상과의 마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if it be possible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말이겠지요. 근데 헬라어 원문 해석을 제가 보니까요, 이게 가능하다면이라는 뜻도 있지만 힘이 있거든, 너에게 그런 힘이 있거든 이란 말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힘이 있거든. 힘이 있으면 그 일을 하라, 그 얘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화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자를 선물 받은 큰 오빠가 과자가 없는 동생과 싸우지 않으면서 잘 놀 수 있는 것은 과자를 나눔의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금 상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소유의 차이가 있어도
교회 공동체에 처음 들어온 새 가족에게 먼저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 반기고 섬기는 무슨 힘? 환대의 힘.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되게 잘 사는 사람이야. 여기 와서 뭐 환대할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이 화목에 대해서는 아예 그 화목이라는 자체의 DNA가 없었다고 할 만큼 정말 화목불능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어서 새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 힘이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하라 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평화라는 거 어떤 것을 생각하세요? 내가 평화를 위해서 참지, 내가 평화를 위해서 한번 해준다, 이럴 때 평화가 악용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평화는 이 세상에 내가 포기하듯 체념하듯 동화되는 그런 대가를 치르고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도, 평화도 건강한 성경적 바운더리가 필요한 것이지요. 세상과 평화하는 것,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너희,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혼돈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헷갈렸을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졌을 때 갑자기 내가 살던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신앙과 이 삶 속의 마찰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공감한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동화되었고 완전히 지지하는 그런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저도 종종 면담을 하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해놓고 목사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죠? 하면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곤란합니다. 따뜻하게 반응을 해드린다고 해서 그 일에 완전히 내가 동화되거나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종종 저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공감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을 바꾸면서까지 상대방을 지지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평화나 공감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고 그분은 누구보다 나를 공감하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같이 함께 죄를 지지는 않으셨어요. 어차피 공생의 3년이면 끝날 인생 하면서 막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반대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타협하거나 그들의 위선과 정치적 야욕에 동화되어서 십자가의 사명 잠깐 좀 보류하지 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소명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바운더리를 갖고 이 공감해주고 또 동행해야 할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공감하고 누구와 동행할까? 14절부터 매우 버거운 말씀이 시작돼요. 자,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여기에서도 갈등과 마찰이 있지요. 바로 계속 너희라는 이 기독교 공동체, 새로운 삶을 선택한 이 그리스도인들, 너희와 이 박해하는 자들 간의 갈등과 마찰이에요. 말씀은 이 마찰이 생길 때마다 피해라, 그들하고 상종하지도 말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라는 말 자체가 나는 저주까지 한 적은 없어, 그냥 소심하게 욕하지, 이렇게 한다지만 이 저주라는 말 표현 안에는 욕하지 말라, 소근소근 수근수근 되지 마라, 궁시렁 되지 말아라, 뒷말하지 말라, 이거 다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나에게 크고 작게 이 구박하고
또 쿠사리 주고 또 모욕감을 주었던 그 사람을 올려놓고 말씀 위에 올려놓고 축복하라. 할렐루야. 이게 가능한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너희와 모든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한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좋게 말한다는 거예요. 죄된 인간의 본성으로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한테 좋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새로운 성령의 법이 정말 내 삶을 지배했다면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도록 용서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진짜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소유한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달나라에서 온 것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이거 성경에 다 있는 말입니다. 지금 가까운 곳에 여러분과의 어려운 관계, 나를 늘 곤란하게 하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힘이 있는 분들 할 수 있거든, 힘이 있거든. 그 에너지로 새로운 성령의 법으로 바꿔 사시는 은혜의 능력, 은혜의 힘을 우리가 경험해야 그것이 진정한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길이라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 바울이 또 말한 것이 있어요. 보면 15절을 함께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 울라. 우리가 조금 전에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로 사는 것,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 이렇듯 우리 본성을 내 스타일이 아닌 성령님의 스타일로, 하나님의 스타일로 그렇게 성령이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려야만 이 말씀이 가능해져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윤리적인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 공감은 내 감정대로 다른 사람의 감정 속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도 죄인의 본성이고 그 사람의 감정도 죄인의 본성입니다. 죄인들의 본성이 함께 만나서 위로하고 공감하다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다가 그 경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다가 같이 세상을 비관하면서 그릇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인간은 연약한 감정의 존재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이 너희,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이들에게 너희의 죄된 본성, 인간의 감정으로 이 일을 하라고 그렇게 네 감정이 마인드 컨트롤 하란 말이야 하면서 윤리적인 결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즐겁지 않은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 내가 너무 슬퍼 죽겠는데 그런데 슬픈 자들을 위로하면서 그게 정말 중심에서 가능할까요?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봤던 이 경기도 파주 이 문산에서 버스를 3번씩 갈아타고 저희 교회가 그 강북 도봉산 도봉구 창동 쪽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갈아타고 교회에 오시는 진짜 꼬부랑 할머니, 그분은 이렇게 허리를 펴지 못하세요. 기역자로 다니시는데 그런 할머니, 저는 그분이 똑바로 서신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이제 뭐 직분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정겹게 문산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이분은 등이 완전히 굽으셔서 버스를 3번 갈아타시면서도 그냥 서울에 오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분의 그 트레이드 마크 이 보자기와 또 시장 바구니가 있었는데 이 호박죽 끓일 만큼 큰 무거운 큰 호박이랑 또 농사 지으셨던 야채를 가지고 그렇게 저희 집에 오셨어요. 틈만 나면은 저희들한테 그것을 주셨고 힘들게 가져오시지 말라고 하셔도 그분은 굽은 허리를 가지고 자신의 2손 한가득 수확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 그것을 굉장히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우리 문산 할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면은 이렇게 고쟁이라 그러죠. 안쪽에서 주머니 호주머니에서 주시 후레쉬 뭐 이런 옛날 껌들 있죠. 예, 이렇게 씹다 마신 건 아니고 이렇게 꼬깃꼬깃한 그런 껌들을 항상 손에 쥐어 주셨어요. 정말 사랑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들을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문산 할머니가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워낙에 이제 힘들게 암투병을 하시다가 또 오래 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셔서 또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문산 할머니의 소식을 듣고 마음은 무거웠지만 오랜 병간호와 장례 때문에 제대로 거동도 못 하시는 저희 어머니에게 차마 장례식에 가자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예.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장례를 마치고 상복을 벗으시고 검정 옷을 입으시더니 문산 할머니한테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꼭 가야 되나 주변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가야 했었습니다. 정말 초라한 장례식이었어요. 아무도 와보는 분들도 안 계셨고 그 죽음을 가족조차도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문산 할머니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더라고요. 왜 그 할머니가 버스를 3번씩 타고 그렇게 교회까지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4-5번 그렇게 오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 문산 할머니는 당신이 생전에 사랑하셨던 목사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가게 돼서 너무나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골이 있는 교회 동산에 같이 뿌려 드렸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이런 걸 잘했다 하고 자랑할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나도 일어날 힘이 없고 나도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위로하겠다는 그 마음, 그건 저에게도 없었고 저희 가족들 엄마에게도 있지 않았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성령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제 안에 있는 제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도 저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 너도 힘들잖아. 지금 그냥 외면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서 내 자신을 내 생각과 또 내 마인드 컨트롤로 위로하고 내 마음을 합리화하고 하다 보면은요. 죄도 허용이 되고 넘어서는 안 될 그런 선도 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정말 선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내 마음을 지배하는 누군가 있다는 거 느끼셨다면 바로 그 존재는 성령님이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공감하면서 진정으로 기뻐해 보신 적이 언제였나요? 남 잘 되는 거 정말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일인가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다른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이 포인트를 다른 데 한번 두고 싶어요. 저와 우리 자녀 아이는 즐거워하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자녀들은 게임을 열심히 하고 게임에서 이겼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즐거워하죠. 그 게임을 즐거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때 부모님들은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고민하시죠. 요즘 저희가 마동와이즈의 자녀와의 관계하는데 이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 함께 기도하느라 바쁩니다.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만 그냥 그랬구나, 네가 그랬구나 이게 공감이 아니에요. 자녀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자녀가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게임에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왜 그 즐거움을 갖게 되었는지, 자녀가 정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여러분들 계신가요? 그냥 판단만 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도대체 예수 닮은 삶,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공감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도 않고 아 그랬구나, 인간의 몸을 입어보시지도 않고 아 그랬구나,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대속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아 그랬구나 말로만 공감해주면 저는 예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는 손해볼 것 없는 것 같은 이런 친히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당하셨던 그 완벽한 상황의 공감, 그걸 위해서 그분은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전인적으로 공감하시기 위해서 더러운 죄인들 돌아보고 싶지도 않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다고 해서 그래 죄인들이니까 우리 같이 죄를 지어볼까? 이게 아니라 사랑의 바운더리,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 안에서 인류와 소통하시고 공감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선교지로 정말 공감하러 들어가야 할 삶의 소명이 있습니다. 남편 전도하고 싶으시면 그분을 판단하시지만 말고 그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왜 이 즐거움 밖에는 그의 즐거움이 없는지 내가 들어가서 같이 무너지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바운더리 안에서 남편의 마음, 남편의 상황에 공감하시면서 친히 몸소 전인적인 공감의 예를 보여주셨던 예수님 같은 공감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슬픔과 기쁨, 웃기지도 않은 일에 웃고 울 가치도 없는 것에 우는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찌찌찌 하면서 판단하면서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어머니의 이 찌찌찌 하는 속에서 우리 자녀들 생각보다 부모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벌써 부모가 말로써 자녀를 심판해 버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시려면 공감하고 전인적으로 그가 무엇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는지 들어가서 봐야 진정한 그 즐거움과 또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하는 그것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기 위해서 들어가셔서 은혜의 능력,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그 삶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복음의 대상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제는 아까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인 너희나 모든 사람을 나눠서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라는 말로 16절이 시작되었죠. 자, 이 서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 중에 서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나의 신념을 세상의 신념과 바꾸지 않는 은혜의 영향력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하면서 너희, 즉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해야 할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다, 너무 좋은 말이죠. 우리가 이거를 전문용어로 하나가 된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된다는 말 되게 많이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건 쉬운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가 됩시다. 마음을 같이 합시다. 어떻게? 오늘 말씀에 그 방법을 알려주지요. 마음을 같이 하려면
이 낮은 데 처하는 길밖에 없다고 해요. 낮은 데 처하는 것. 기독교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높은 데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엘리트 집단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낮은 데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안 돼? 우리가 마음이 같이 안 돼?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도 안 돼?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이 할 수 있는 대로 화목, 평화라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더 깊은 은혜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평화, 이게 아니라요. 일치와 연합과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됨, 더 큰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일치와 연합,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그 이야기의 이 솔루션은 무엇이냐? 낮은 대로, 낮게 처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아멘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거부할 때가 있어요. 안 맞는 걸 어떻게 해요? 저 사람하고 같이 사역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공감과 동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억지로 그냥 그 사람과 동행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나는 그 사람과 함께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동행하는 그 대상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할 대상은 주님과 먼저 동행하는 그런 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맞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동행을 하겠습니까? 말씀에 비춰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열심히 또 주님과 동행하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뭉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서 주님과 함께 나의 마음을 나누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나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데 처하는 거,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추상적인 이 단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 경험적 언어가 되려면 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냉정한 평가는 이게 합리적인가? 이게 개연성이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순종은 명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계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과 연관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잘 평가해요. 그런데 그 평가의 도마 위에 나 자신을 올려놓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예 내가 여기에 적합한 사람인가라는 그 도마 위에 올라가기 전에 그 상황을 회피하든지 아니면 내가 무조건 맞아라고 생각하든지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으로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냉정한 평가를 했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컨펌 받지도 않고 그저 명분에 순종하는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과 함께 동행했어도 완전한 서로 동행이 아닌 주님을 뺀 그냥 사람들끼리의 동행이라는 것이죠. 나는 내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은 공감해주면서 다른 사람은 냉정하게 평가하는 나였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더 낮아져야 됩니다.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집사님, 그 자매님, 그 형제님, 그 분들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나로 진정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처럼 공감받아야 하는 사람의 세상에 들어가서 성도 여러분, 건강한 바운더리를 갖고 그 사람의 생각과 아픔에 공감하는 삶으로 어느덧 그런 공감의 삶을 살면서 또 주님과 함께 걷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믿음의 동행자들을 만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은혜의 삶으로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이전에 공감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진정으로 공감해 주고, 내가 울 수 없는 상황이었었을 때 진정으로 울게 되고,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고 누군가와 동행하게 되었다는 그런 삶의 변화와 간증이 여러분의 작은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